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진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정의 생활과 직장의 생활 잘 감당하다가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마땅히 사랑하고 아껴야 될 이웃과 가족도 사랑하지 못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분열된 국론이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재산을 잃고 집이 전소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재민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정성으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침공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해 주옵소서. 세계 불안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어가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고 베풀며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지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문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가득히 임재해 주셔서 예배하는 영혼마다 만나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을 주님의 선하신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신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을 친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 하나님 축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세계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4월 17일은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원 사랑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소망을 아버지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김봉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시는 소명을 잘 감당하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넘어지지 않게 도우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하신 후에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방해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A.J. 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사와 또 소설가로 작가로 큰 명성을 떨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크로니가 어릴 때 소원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내가 많이 벌어 봐야 되겠다. 돈 버는 것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듣자 하니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목표를 거기에 정하고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가 끝나도 그의 그 소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오더만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손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처음에는 좀 오다가 나중에 갈수록 손님이 점점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경영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운영에.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병원 문을 닫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동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일하지 말거라. 환자들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료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들을, 환자를, 정말로 환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그런 환자의 심정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고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적은 돈 버는 것으로 병원을 개원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을 다시 개원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고 좋은 소문이 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크로니에겐 더 이상 돈 버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돈 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환자 한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돈 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재물을 얻는 것을 원했지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너무 중요한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을 구하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갈 때 돈이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먼저 찾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3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먼저 찾을 것을 먼저 찾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
찾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마땅히 찾아야 될 것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우선순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도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교육에 잘못된 것, 교육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공부 잘해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의 결과가 뭡니까? 공부는 많이 했어도, 아는 거는 많아도, 뭐 좋은 자리에 앉았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죠. 진짜로 우리는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강주심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집 대문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자기 창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말씀을 보도록 했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할 일이 있어서 외식하면서 고기를 먹는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잘 먹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너희들이 공부를 하든지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게을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제일 먼저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뭐밖에 몰라? 뭐밖에 몰라야 되죠?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몰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최고의 자녀들을 향한 교육이고 최고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종을 그린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그림 공부를 할 때 그의 할머니가 그림 공부하는 이 손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혼을 위해서 그릴 것이고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으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으라. 진실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의 정신으로 살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지향하며 살으라.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고, 천국의 시민들은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백성들과 가치관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최고잖아요. 공부하는 이유도, 뭐 노력하는 이유도, 일하는 이유도 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이방인과 다르게 살으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언제나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모든 말씀은 자녀들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소유하고 풍성하게 가졌어도 날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맛있는 것은 다 먹고도 늘 배고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뭔가 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고 학위는 받았지만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집에 살지만, 큰 집에 살지만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지하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물이 차는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점심은 계단에서 정화조 옆에 주방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밥을 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지하실에 앉아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삶을 살펴보면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두 집, 한 집밖에 없었습니다. 다 전세, 월세를 살고 지하에 사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교회의 형편을 보나 성도들의 형편을 보나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을 갖고 살았습니다. 성령차를 가진 사람도 한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요, 주일 11시 예배나 오후 예배 숫자나 다 똑같았어요. 거의 똑같았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직장 때문에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계셨지만 금요 기도회 많은 분들이 와셔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행사를 하면 90%, 80% 다 내일처럼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 여러분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 지하 같은 예배당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옛날보다 부유해지고 좋은 환경에 사시는지 모릅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십니까? 그때처럼? 그때보다 더 감사하십니까? 그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때만큼 더 감격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가 문제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바뀐 겁니다. 내가 지금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먼저 구하지 않을 것을 붙잡고 구하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될 때 우리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고 쓰시잖아요. G-O-D. 이게 거꾸로 되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D-O-D, D-O-G. 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이 가졌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뒤로 밀리면 개 같은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영국의 퓨리탄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더 잘 섬길까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나라를 찾다가 네덜란드로 먼저 갔는데 그곳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없으니까 다시 배를 돌려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는 것은, 영국을 떠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녀들 출세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의 조상들 아닙니까? 영국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키스를 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먼저 건축하고 두 번째로 학교를 건축하고 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더 중요한 것은 항해를 수십 일 동안 했는데 항해하는 중에 주일이 되면 배를 정박해 놓고 닻을 내려놓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에 도착해서도 하나님 잘 섬겼지만 오는 과정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세계 최고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미국이 된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했어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붙잡고 적용하면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의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 올라가다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다쳐서 이게 오래돼서 깊은 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에고론에 가서 바알 신에게 내가 낫겠는가 이렇게 하다 죽겠는가 한번 가서 아니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안 묻고 이방 나라 바알 신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러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일어나서 그 왕궁에 가서 사마리아 사자에게 가서 이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방신 바알세벌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신에게 물으러 간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 놔두고 이방신을 찾냐? 너는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님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 딸이 대학 입시를 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도남동에 가면 유명한 점집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가서 점치 보자.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친구들은 다 점치러 가자고 하니 안 가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유혹을 받아서 따라갔어요. 도남동에 가면 유명한 점집에 사람들이 그냥 쫙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자기 차례가 돼서 점을 보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아로 위로 막 훑어보더만은 얘기했습니다. 점쟁이가 쳐다보면서 예수나 똑똑히 믿어. 응? 나한테 묻지 말고 예수한테 가서 물어봐. 오늘 재수가 더럽게 없네. 빨리 나가. 라고 점쟁이가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점도 안 되는구나. 어차피 점도 못 칠 거면 예수나 똑바로 잘 믿어보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나 수십 년 다녀도 친구들이 점치러 가자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 이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이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생활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잘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한 일입니다.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도 잘 되는 일은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잘 돼도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고 저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데 있습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가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뛰고 달리고 시기하고 싸움하고 취하지만 결코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동물적인 행복이 있고 인간다움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동물들이 느끼는 행복과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 다르잖아요. 동물적인 기쁨은 뭡니까? 행복은 뭐죠? 잘 먹고 잘 쉬고. 그러면 동물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동물적인 그런 행복이고 만족인 것이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정말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지나고 나면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님의 일에 힘썼을 때 내가 정말로 인간답게 보람 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서펄전 목사님은 거룩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순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순결하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집이 성전이 되고 그가 먹는 모든 음식은 성찬이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진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행복관이 다르고 축복관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이란 자기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서 행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진리에 이르기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깃들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의 변화로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소유로 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늘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팔자는 염려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팔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로 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니라.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은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걱정이 아닙니다. 살쪄서 지금 난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살 것이라고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 선생님에게 중국의 이 양해 왕이 찾아갔습니다. 양해 왕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이롭게,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맹자 선생님 하시는 말, 왕께서 왜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방법을 묻습니까? 먼저 도의와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왕이 이로운 것을 찾으면 신하들도 어떻게 하면 이로울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권의 나라가 되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롭게 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 정의가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지껏 인자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버린 자식이 없고 정의를 따라 살면서 임금을 뒤로 미루어 버린 사람이 없사오니 왕께서 인자하심과 정의를 먼저 말씀하실 것이지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까?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정의와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울까? 인간다움을 먼저 세우는 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인 것이죠. 다 잘 살아야 된다면 잘 살기 위해서 서로 빼앗고 서로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인간이 사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최고의 학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의 원리,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뜻인데, 종교의 이 최고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일은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강론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총론에 있어서 먼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내가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모든 것이 내게 이롭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찾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고 넓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30분 동안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어도 목사님 난 그 사람 싫어요,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의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생각하고 왔으면 주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너무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 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 못 오겠어요. 안 걸리게 해서 와야죠. 아까 프리탄 영국의 청교도들 항해하면서도 주의를 지켰잖아요. 그 바쁘고 위험한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다 걸리더라고요. 이제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생겼다고. 이제 뭐 이게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뼈, 모든 것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진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지난 목요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던 한 장로님의 부부의 말씀입니다. 90이 넘은 할아버지는 자신이 기부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배워서 남주라, 벌어서 남주자라고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젊은 시절에 의술을 배워서 의사로 평생 동안 환자를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1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선뜻 내놓았습니다. 이분의 가정은 한국 초대 기독교 때 전도 부인이었던 할머니로 신앙이 시작돼서 정선주까지 6대에 걸친 신앙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문의 그 가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3월 9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저 장로님이 99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장은복이라고 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님입니다. 미션 스쿨 한동대에 113억을 기부했습니다. 그 이제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 김영선 이제 권사님 93세 권사님의 신앙과 선행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서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황해도 출신인 이 장로님은 6.25 전쟁 때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있을 때 딴 의사 면회증으로 이 서울에 내려와서 한남동에서 1960년도에 한남동에서 장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을 열어서 30년 동안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한남동의 첫 번째 병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쉬는 날이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궁핍한 시절 무료 진료가 태반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환자들을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른들의 들었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 그저 도와주는 것이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귀에 딱지가 돋도록 듣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부부는 얼마나 검소한지 그 집에 가보면 10년 전에 산 게 제일 최신 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검전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기부하겠다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생전에 남긴 다큐멘터리 영상에 보면 남한으로 피난 온 이후라고 하는 그런 영상에 보면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 뭐 막 이렇게 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자기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이제서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어서 남 줘야 되겠다 마음을 굳혔다는 겁니다. 배워서 남 주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로 한동대를 건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100억을 기부하고 또 그의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 포기각서를 다 받고 이 세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마음대로 다 기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서 다 기부하셨습니다. 지난 6일날 별세한 뒤에 뒷 얘기가 많이 있는데 뭐 여기저기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그 교회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이 장로님은 전화가 오면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도와줄 일이 없는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장로님 부부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전화 왔네.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마시고 뭐를 시키려고 전화 왔나 보다. 할렐루야 하면서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영혼의 힘을 가진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구할 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헌금 드리면서 홍석호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실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십자가의 찬양 드린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물질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풍성한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평생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 선한 일에 쓰임받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사업장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서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출장가 있는 성도들 여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어저께 결혼 예식을 이제 치르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우리 황충만 또 이단비 사랑 아버지 이제 형제와 자매의 가정 위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 드러내는 복되고 귀중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부활주일 전주에 우리가 성례식을 하는데 박웅감 목사님에게 세례 받으실 분을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난 당한 사람들에게 구제헌금 이번 주까지만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편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총회로 보내든지 직접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4월 17일 부활주일날 우리 인도하실 분들 명단 전화번호 여러분 주보에 그 용지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못 적어내신 분들은 오늘 꼭 적어내 주시기를 바라고 나가시면서 적어서 나가신 분들은 내주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문자를 보내도 괜찮은지 확인해 주셨으면 거기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 하는데 내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꼭 실천을 하시고 거절 당한다든지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하시는 거니까 미리 내가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는 전화하면 안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까이표하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자기 남편에게도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한 몇 번 하고 지금 가고 싶은데도 가자 소리 안 해서 막 그냥 기다리고 있는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인간은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그 인간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도 기도하고 가서 또 얘기하세요. 지난번에 거절했다고 이번 때 거절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면 되니까 미리 내 생각으로 차단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시고 오셔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항존직 교육이 있습니다. 저기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보시고 남선교회 주최 친선 족구대회가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황충만 선생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이상 잘 섬기고 같이 봉사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그 자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 오늘 오셨는데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자매도 나오세요. 네. 참고로 다음 주에 이제 가서 인사할 때는 양복 입고 가세요, 신랑. 네, 다음 주에는. 자,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실래요? 네? 안 하려면 그냥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어제 결혼 예식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떡을 준비했으니까 한 분씩 빠짐없이 받아가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어저께 또 결혼 예식을 치르고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는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동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